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때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힘을 주셨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전에 있는 이 시간에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존귀하고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복되고 귀한 성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을 감사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옵시며 하늘의 참된 평안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안고 서심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악조건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볼진대 저희에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했나 돌아보게 하시며 상황을 핑계하며 게으르지 않았나 돌이켜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모든 것이 죄와 허물이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하는 심령에 주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서 영생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많은 계획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계획을 이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신 성령님, 저희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사 조급하지 않고 오래 참는 능력을 허락하사 주님의 뜻에 순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단 국가로서 휴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과 경제적인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도 불평하기보다 믿음의 가정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당 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52주를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도 재정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험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화목하며 분파 없이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핏값으로 사신 원당제일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가기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일꾼을 키우며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부흥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교회로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성도들 중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들, 그 가족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셔서 무거운 고통의 멍에를 벗어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같이 강건하여 주를 앙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시며 말씀의 만나러 모든 성도들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며 말씀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사 복음으로 전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든지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별로 마지막 주제 영광이라는 주제였는데요. 그 영광이라는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라는 주제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아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시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왜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두 구절이에요. 한 구절씩 하려고 하다가 요건 좀 쉽다 생각을 해서 욕심을 내서 두 구절을 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두 구절 다 안 되면은 한 구절만 암송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차남용 장로님이 암송하셨던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우선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또 보죠. 14절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14절 말씀에서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이거는 뭐 꼭 필수적으로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두 구절을 암송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도 하시며 껴안아 주시기도 하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한번 포옹 좀 한번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집에서 못 하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집에서 자주 하신다고. 꼭 자주 하실 겁니다. 채훈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 그냥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 그런데 어김없이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번 한 며칠, 오늘 27일이니까 8, 9, 10, 11, 4일, 5일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2020년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영원히 작별을 고하게 되겠죠. 남은 4일, 5일간은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라고도 하고요, 또 묵은 해라고도 하고요.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 2021년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에 찬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또 별 볼 일 없는 또 하나의 그러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가 잘하면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새해, 성공적인 새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주간을 특히 이제 망년회라는 이름으로 시간들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망년회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망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망년이라고 할 때 그 망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한 해에 슬픈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을 것이고 나쁜 일도 많았을 것인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지나간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거죠. 잊어버리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자라는 의미가 망년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벤에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에벤에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의 공생에 시작할 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불려지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나라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기보다는 정말 처참한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얼마나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혔는지, 이웃 나라들의 밥이었는지,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기도하자,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중에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그 전쟁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어요. 하나님 혼자 싸우셨어요. 그래서 대승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땅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한 것에, 도로 찾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영원토록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무엘이 큰 돌을 갖다가 세우죠. 그리고는 그 곳을 에벤에셀이라 이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싸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또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잃어버린 땅까지 다 찾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상징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설교 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들의 심정도 뭐냐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 많았잖아요. 그런 말을 다사다난했다 그러잖아요. 일들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삶의 고통은 돌에 새긴다. 기쁨은 모래에 새긴대요. 모래에 새긴다는 말은 뭐죠? 잊어버린다. 기쁜 일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은, 고통은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대. 돌에 새긴다는 말은 뭐죠?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쁜 일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사흘도 안 가.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아픈 상처는 가슴 깊은 곳에, 바위 같은 곳에다가 새겨가지고는 두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자라는 게 바로 망년이에요. 망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 다 잊어버리자. 어려웠던 일 다 잊어버리자. 나쁜 일, 슬픈 일 모두 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좋았던 일만 기억하자. 아름다웠던 일만 추억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 잃어버렸던 땅 찾게 해주셨어. 그것 하나 기억하는 거죠. 과거의 아픈 상처 기억하지 말고. 가만히 눈을 감고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또 목회자니까 또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지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손주 녀석들 3명이 얼마나 그냥 재롱을 피우면서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똘똘하고, 그런 말 있죠. 자기 자식은 다 천재로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그냥 숫자 그냥 갖고 놀아요. 그냥. 야, 하나씩 건너가면서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1 하면은 막 생각하면서 3 그다음 5 하면은 또 생각해서 자기가 7.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해요, 그냥. 우리 교회에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사업도 번창케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런데 든든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예배 드리는 중에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문을 살짝 여시고 헌금을 딱 드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들어오실라나? 들어오실까?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오시네요. 그냥 헌금만 하러 오신 것 같아. 비대면 예배라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11시에 비대면 예배 드리시려고 헌금은 드리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 예배 같이 드리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정부 시책도 있고 하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헌금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2020년 한 해 돌아볼 때
마음 아픈 일들만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좋은 일, 기쁜 일 생각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또 새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일, 더 놀라운 일, 기쁜 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좋은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에베네셀의 마음을 지니려면 옛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4일, 5일이 지나면 2021년 한 해가 우리들 앞에 다시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한 해를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한 해, 희망에 찬 그러한 새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망년해야 된다는 거죠. 잊을 망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우리들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오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꼬여가지고 정말로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는 취업의 문을 두드렸는데 여전히 그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취업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가 있는데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것, 다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붙잡고 그 상처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매몰되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옛적 그 상처의 마음을 빼앗겨 갖고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잊어버리고 마음을 새 판으로 깔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현대의학의 신경정신과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노이로제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그 정신질환의 원인이 뭐냐? 과거에 무슨 큰 손해본 일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충격적인 어떤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 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쌓이고 그 생각에 그냥 자기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뭐예요? 그 아픈 과거에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과거의 사건,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잊어버리라고 정신과에서 주사도 놓고 약도 먹이고 하는데 그 주사하고 약이 뭐냐?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몽롱하게. 정신이 말똥말똥하지 않게 흐릿해지게, 그냥 기분 좋아지게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와서 자꾸 헤집어요. 그곳을 자꾸 만져요. 건드려요.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결국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픈 상처가 치유받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들을 잊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 머릿속에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에벤에셀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에벤에셀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은 적이 들어오질 못해요. 사탄이 우리의 빈틈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의 빈틈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돌을 다 취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입니다.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셔가지고 사탄이 못 들어와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픈 상처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사탄이 빈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절망적인 생각이에요. 어두운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거야.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너 같은 놈이 별 수 있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나의 자존감을 그냥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도 없어. 죽어 이래버려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날 손해본 모든 것을 되찾게 해 주십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할렐루야. 이전에 빼앗겼던 것 다시 다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니까 이전에 내가 실수해서 빼앗겼던 것, 실수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다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했었어요? 희망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삶의 의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훌훌 털고 일어서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보았던 것,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것,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처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되찾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요. 무엇을 주시는가? 에벤에셀의 그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 번째가 뭐냐? 읽어요. 시작. 인간관계의 회복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날을 보내게 됩니다. 14절 밑에 부분이에요. 자,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봐요.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가 이전에는 앙숙지간이었고요. 서로 공격하고 피해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하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관계 회복이라고, 인간관계의 회복이라고도 보고요.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을 시켜버리면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과 원수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찾아와서 평화하게 생활하자고 부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0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일, 5일 되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2021년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에벤에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어떤 분에게는 좋은 일이 많았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잊고 싶은 아픈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또 그 중에는 좋은 일들도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아픈 상처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그들의 이웃들, 우리 교회들,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를 우리가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도록 살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12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좋은 일들만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지금 9시에 드린 이 예배는 11시에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카톡을 보시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11시 30분에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와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벤 에셀의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여러 가지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